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모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그리스도여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아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겨먹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폭김에 우리 사이에 파도가 왕것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털치물을 나르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닭같이 잠겨나니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간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다투고 떨며 그레셋 증인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에 주의 팔의 힘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만으로 다스리시도다 하였노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손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매 모든 인원도 그를 따라가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함께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둘 다 출애굽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모세의 노래라고도 부르지만 또 바다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모세의 노래라고도 부르며 바다의 노래라고도 부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거예요. 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죠? 노래의 가사가 가장 머리에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만요, 노래 가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쉬워요. 노래로 하면. 백제무왕이 서동요라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서 나중에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를 얻어요. 노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만든 거죠. 그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달 첫 번째 주에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성만찬을 못했는데 9월부터는 이제 성만찬을 할 예정입니다만, 성만찬을 하는 의미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새기게 만들기 위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이 내 속에 간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것도 바로 경험하게,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기억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만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모세가 오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처음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가 타오르는 그 불꽃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요셉을 만나주셨던, 우리 조상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조상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목사님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하고는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소위 말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뭐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부드러워졌다, 살만해졌다, 이게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설교나 이 모든 이야기는 그래요, 그런가 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충청도요. 그런가 봐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만나지면요 엄청난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아,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이까짓 건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도 18번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18번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 찬송만 부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 찬송만 부르면 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지.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의 노래를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바다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졸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는 얘기예요.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다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통과하여 나가고 바다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왜 통과했는가?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도 그랬고,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8번 강해할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설교할 때 그때에 따라서 여러 번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한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다라는 곳은요, 스올이라고도 부르고 악의 속을 지옥, 죽음과 사망을 상징해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바다는 늘 죽음과 사망의 어떤 상징으로 사용돼 왔어요. 그들이 옛날부터.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통과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바다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그 바다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나오신 거나 구약에서 모세가 바다를 이기고 통과하고 나온 것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바다를 이기고 통과하며 나온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21절 봅시다. 1절 중반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 21절을 봅시다. 21절도 중간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과 21절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바다에 그 악의 무리들을 던져버리시고 이겼다, 승리했다. 그것이 이 노래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바다에 악의 무리들을 빠뜨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거라사인들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거라사인이라는 거라사 제방에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미친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센지 몰라요. 저도요, 청년 시절에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귀신이 들려갖고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이 장정 4사람이 팔 다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 청년 시절에 제 후배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요, 저 등치도 조그맣고 여리여리한 사람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힘을 발휘해갖고 힘을 빡 써가지고 막 일어나니까요, 우리 남자 4명이 붙들고 있는데 남자 4명이 확 나가 떨어져요. 귀신이 들리니까 엄청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거라사인의 팔과 다리에다가 막 철창살로 막 쇠과랑으로 막 묶고 해놨어도 그걸 다 뜯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센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보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이름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들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희들 나가라. 우리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돼지떼에 나가니까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디로 다니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 몰사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라사라는 헬라어를 써서 바다에 몰살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바다라고 얘기죠? 악의 무리들은 다 어디에 빠져 죽어야 돼요? 바다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바다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그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왜? 바다가 뭐냐면 죽음과 사망의 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면 마지막 큰 심판, 이거를 소위 말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하얀 보좌 앞에 앉으셔갖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에 보니까 20장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바다가 가운데서 주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고도 가운데서 주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일대로 심판을 받고. 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어서 그 죽은 자들이 쫙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따로따로 각기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에 반복된 말이에요. 반복.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 거나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여 뭐 한 거예요? 강조한 것 뿐이라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다가 사망과 음부나 같은 얘기예요. 사망과 음부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바다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사망과 죽음과 사망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 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뭐가 다시 새로 생겼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게 걔네들이 써가지고 이게 안 좋은 단어처럼 들리는 거지. 원래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을 때는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졌어요. 이번 여름에 휴가 가셔서 바다 많이 즐기세요? 네, 올라가면 뭐가 없으니까 바다 없대요. 그 정말 바다가 없느냐? 해변가가 없을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때 있지만 상징적으로 읽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이런 것이 더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바닷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바다 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면 15장 다시 4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얘기해요. 5절로도 가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고 얘기해요.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 깊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깊음 의미를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을 계속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테홈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거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 라고 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 깊음이 테홈이라는 말이에요. 자, 정신을 딴 데 놓지 마십시오. 어려운 얘기하면 막 머리가 딴 데로 막 가시면 안 돼요. 다시 여기 돌아와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 깊음이라는 단어하고 처음에 창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깊음. 그게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그 바다의 깊음이나 그 악의 무리들이 빠져 죽는 그 바다의 깊음이나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도 깊음, 똑같은 깊음인 거예요. 똑같은 흑암의 상태인 거예요. 그 흑암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면이 어디예요? 물가잖아요. 바다. 아직 왜 수면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수면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중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궁창이 반으로 갈려서 하나는 하늘이 되고 하나는 바다가 되잖아요. 그제서야 바다라는 이름이 생기니까 그때서부터 바다라고 부른 거지. 그 바다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냥 아주 흑암 가운데 깊음 위에 있는 물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깊음, 테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테홈, 아주 깊음의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사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죽음과 멸망과 스올과 이런 상태를 다 얘기한 거예요. 통칭적으로 바다 또는 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신비이며 성경의 신비인이 이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구원은 어디를 통과하는 거냐면 이 기품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망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를 이 기품과 바다를 통과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악의 세력들, 악의 세력에 쫓아다니는 자들은 어떻게 되면 이 기품의 바다에 그냥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이거를 세례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에요? 어떤 조상들? 출애굽한 그 조상들, 출애굽한 조상들이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야,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등장해요.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와 함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바다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례 줬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통과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주 세례라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세례 받았다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성결교구, 장로교에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수를 이렇게 그릇에 떠놓고 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해요. 양례라고 하는데 우리 그 대부분 그런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원래 그게 원칙은 아니고 세례는 뭐가 원칙이냐면 침례가 원칙이에요. 뭐 양동이 물을 받아도 괜찮고 그 물은 어떤 물이든 괜찮아요. 흐르는 개울가도 괜찮고 바닷가도 괜찮고 아무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사람이 잠길 만한 그런 물을 떠놓고 그 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딱 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해요. 침례예요. 침례. 원래 그렇게 침례를 해야 되는데 그 침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약식 세례를 주는 것뿐이지 원래는 세례를 줘야 돼요. 우리도 침례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뭐 나가서라도 받을 수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가 이미 살아난 것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세례받은 자예요. 그 세례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흑암의 깊음, 이 태홈을 통과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라는 바다의 죽음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사망과 죽음을 통과했어요. 우리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뀔 때 뭘 통해서 통과했어요? 세례를 통하여서 통과한 거예요. 죽음을 이미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지, 신천지가 새롭게 변하면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원래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공포스러운 두려움, 무서움,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세례를 통하여서 이미 한번 건너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죽음의 공포를 건너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공포를 건너간 성도예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100세 인생이 될 거고 앞으로 뭐 140세까지 산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140까지. 여러분 은근히 좋아요. 100세까지, 140세까지. 왜 100세까지, 140세까지 사는 걸 좋아하죠? 100세 살고 140세 살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명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배가 되면 그 앞으로 인생을 창창하게 살 거예요? 아니죠. 병 들어가지고 그거 병을 고쳐가면서 140까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게 좋죠. 그래도 에이 진짜잖아. 이 땅에 사는 게 좋잖아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바다의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를 늘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목사로 2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어요. 제가 치른 장례식만 합치면 한 150건이 넘을 거예요. 같이 참석해서 제가 직접 치른 장례식 말고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던 장례식만 합치면 뭐 200건이 훨씬 넘을 거예요. 직접 제가 제 손으로 눈을 감겨준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유가족들도요 많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요 땅에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신을 다 화장해서 태우잖아요. 그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 아빠 타네, 우리 엄마 타네, 다 죽네 라고 마치 그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처럼 나도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는 기가 막힌 방법. 주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위에 올라가시면. 농담이고요.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는 기가 막힌 방법.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가 가장 확실한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세례는 뭐냐면 이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은 미리 죽는 사람이에요. 미리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의 실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봐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례처럼,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세례처럼 물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일어나지 않았니?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졌다가 금방 일어나는 게 죽음이란다 라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경험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약식 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지 죽음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침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목사님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를 딱 잡고 딱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코를 잡고 뒤로 확 넘어가요. 그럼 물에 푹 빠지죠. 그럼 뒤에 있던 한 사람이 확 끌어올려줘요. 그러면은 하고 나면 뭐 세례 끝난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자 봐라,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물에 빠졌다가 확 일어나지 않았냐, 이게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단지 죽음은 공포로 보일 뿐이지 죽음은 절대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공포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흑암의 과정을 길게 통과하는 아주 지루한 과정이 아니에요. 뭐 죽을 때 어떤 사람은 노잣돈 준다며요. 그 노잣돈 넣어갖고 가가지고 우리가 그 유교적 사고방식에 그 빠져 있어가지고 뭐 죽음에 그 천사가 나타나고 뭐 또 뭐 지옥에 뭐 그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끌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끌고 가서 아주 긴 과정을 통과해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서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눈이 감기고 마지막 호흡이 딱 끊어져요.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숨을 들이마시다가 하고 죽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죽어요? 숨을 후 하고 내쉬고 죽어요. 자, 보세요. 숨을 내쉬고 죽고 다시 숨을 쉬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죽음은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이다, 두 눈이 감기고 이제 끝이다 하고 숨을 내쉬고 떴더니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이 얼마나 갈만한 곳이에요. 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이 여기가 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경험해봤잖아요. 툭 들어갔다가 확 빠지니까 당신 이제 세례 받았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봤잖아요. 한 번씩 다. 이게 뭐가 두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힘든 일이고, 이게 뭐가 공포스러운 일이고,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일인데 숨 한번 내쉬었다가 들이쉬면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영원토록 살할 주님과 동행하며 살 그 나라가 펼쳐져 있을 텐데 이게 뭐가 어려워? 물론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서 여기서 할 일이 망치고 여기서 사명을 다 완수하고 오셔야 됩니다. 전 일찍 가고 싶어요. 숨 한번 휙 내쉬었다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 나라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거기 있는데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고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지. 내 사명은, 아니 내 영원한 소망은 숨 한 번 쉬면 거기가 있을 텐데 그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뭐예요? 죽음은 어려운 게 아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공포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두려움, 예수님이 그 무서움, 예수님이 그 모든 공포를 다 끌어안고 다 없애주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보다 더 쉬운 죽음의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와, 우리를 이렇게 바다를 통과하여, 죽음을 통과하여, 이 두려움과 공포를 통과하여 이겨내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바다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될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거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냐?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봅시다. 2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다시 2절로 가봅시다.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15장 2절에 유리바다가 있다잖아요. 유리바다. 근데 왜 바다가 없어졌다고 처음에는 얘기해요? 그 바다는 뭐 어떤 바다예요?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던 바다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리바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바다는 따로 있어요. 그 유리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부른다?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된다? 3절 봅시다. 하나님이 좀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모세가 미리암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죠? 출애굽에서 그 바다의 두려움과 공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른 거죠. 우리가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노래는 그 노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우리의 삶에 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불안과 염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에 늘 그런 것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 공포,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실제로 그것이 닥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일이 닥치면 무서울 것이다, 이런 일이 닥치면 공포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누구의 악한 세력의 꾀임일 뿐이냐면 사단의 악한 세력의 꾀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의 영이에요. 아비. 거짓의 영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단, 악한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심어줄까요? 죽음은 무서운 것이다. 네가 지금 처한 그 현실은 두려운 것이다. 공포스러운 것이다. 너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꾸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두려움은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염려는 염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의 공포마저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 죽음과 그 숨과 그 숨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천국과 주님과 영원함과 기쁨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막아놓고 그걸 두려움, 무서움, 공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음마저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이미 통과한 경험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숨 한번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쉬면 천국 갈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뭘로 알고 있어요? 누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뭘로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오늘 찬송이 뭐예요? 마지막 찬송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죠. 내가 그런 죽음의 공포, 내가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그냥 숨 한 번 쉬고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그걸 통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겠죠. 코로나로 이러다가 망하는데, 이렇게 계속되면 이제 끝장인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죽음의 공포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도 그렇게 한 번, 수만 번 쉬었다가 놓으면 극복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한 그 이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다 던져져서 이제 끝이다, 이제 아무것도,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그 풀무불 가운데 다 던져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3명이 빠졌는데 그 안에 그림자가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하나는 누구예요? 다니엘이 늦게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그 안에 계셨던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불꽃 안에 미리 들어와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며칠 굶은 사자들의 입을 딱 막고 계셨던 분이 미리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망과 공포 가운데, 모든 문제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 앞에 오셔서 그 문제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 문제의 풀무불들을 다 잠재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성령님으로 여기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교독하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같이 계속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의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는 공포로 우리 안에 닥쳐올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